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상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되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지중해 매서운 북동풍 유라굴로의 광풍에 휘말린 이 배 사정없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돛은 다 찢어졌고 키는 제 멋대로 돌아가서 도저히 잡을 수가 없죠. 조금이라도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짐들을 다 바다에 내 버렸고 그도 부족해서 배의 장비들마저 다 뜯어내 버렸지만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렇게 바람과 파도에 휘말려 이리저리 깨지고 부러지고 내동댕이 쳐지길 여러 날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여기는 어딘가 우리는 누군가 이제는 죽을 일만 남았구나. 구원의 여망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절망하는 바로 그 순간 바울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이제는 안심하라. 비록 이 배는 다 망가져서 침몰해 버리겠지만 여러분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기운을 차리십시오. 바울은 그렇게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뭐랄까요? 참 어이없다. 심지어는 가소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바울에게 이 위로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배 안에는 바울처럼 로마로 끌려가는 죄수들도 있겠고 그들을 호송하는 간수들 또 로마의 군사들도 있었겠지만 원래부터 이 배를 모는 선원들, 뱃사람들이 더 많았을 겁니다. 오랫동안 아니 평생 동안 이 바다 위에서 살았던 정말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죠. 내비게이션 하나 없이 망망대해 속에서 목적지를 정확히 찾아갈 수 있는 항해의 전문가들. 게다가 이 로마까지 죄수를 호송하는 이런 공무를 맡을 정도니까 이 뱃사람들이 얼마나 실력자들인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 겁니다. 물론 그런 베테랑들이라도 이 유라굴로의 광풍을 피할 수는 없었죠. 아무튼 이 항해 뱃일 바다 위에서라면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뱃사람들입니다. 그에 비하면 이 바울 한낱 죄수에 불과하죠. 좀 손재주가 있기로서니 그저 텐트 천막 치는 기술에 불과합니다. 바다 위에서 그것도 폭풍이 몰아치는 한가운데에서 텐트 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 배 위에서 지금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사람. 바꿔 말하면은 무슨 조언이라든지 위로를 할 입장이 전혀 아닌 사람입니다. 실제로 바로 직전인 10절에서 바울은 지금 항해를 강행하다가는 이거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잠깐 쉬어갑시다 이렇게 의견을 냈긴 했습니다만 바로 묵살당했죠. 묵살당하는 게 당연합니다. 뱃일이라면은 바울보다는 이 선장이나 선주나 선원들의 의견을 따르는 게 마땅하거든요.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이 아마추어인 바울이 전하는 이 말 같은 게 이 베테랑인 뱃사람들에게 대체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런 말이 참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거나 마찬가지겠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바울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던 이 사람들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지금 보니까 바울 선생님의 말이 전적으로 맞았네. 선생님의 조언을 듣고 항해를 떠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는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잘 따라 봅시다. 이렇게 태세 전환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럴 경황도 없었겠죠. 지금도 광풍이 몰아치고 있으니까요. 다만 이전에는 사람들에게는 바울의 이 말이 전혀 들리지도 않았다면은 지금 이 순간에는 바울이 전한 이 위로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와 닿았습니다. 모두가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 바울 혼자서 유일하게 희망을, 살아날 수 있다는 구원의 여망을 전했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폭풍우가 몰아치는 아수라장 속에서도 정신 놓지 않고 희망을 버리지 않고 난간이라도 붙잡고 밧줄이라도 붙들고 버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광풍 속에서 사람들이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된 데에는 안심하라,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이 바울의 위로가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지점이 있죠. 이전에는 바울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던 이 사람들이 지금은 왜 바울의 말을 듣고 위로를 받았던 것일까요? 물론 상황이 변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일전에는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한 상황이었겠지만 지금은 폭풍 속에서 죽음의 문턱에 와 있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붙자는 심정으로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 수도 있어야 하지만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바울은 뭔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없는 무언가가 바울에게는 있었기 때문이죠. 모두가 희망을 잃고 절망하는 바로 그 순간, 모두가 삶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바로 그 순간 바울은 혼자서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희망을 잃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건 바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지난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가 보내주셔서 전해주신 이 말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 24절의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항해하는 자들은 다 내게 주셨고 안전을 보장해 주셨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였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 손상 없을 것이라고 약속한 거 맞아요. 하지만 바울은요, 아마 그 앞에 부분을 더 주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로마의 황제 앞에 서야 하겠고.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 곧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는 이 사명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실 때 불가능한 걸 맡기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 사명을 맡기실 때에는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그것도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모세의 경우가 그랬어요. 엘리야의 경우도 그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향하는 그 사명 이루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 올라가시는 바로 그 발걸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바울이 믿은 건 바로 이겁니다.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을 믿었습니다. 또 모든 일 합력해서 그 사명을 이룰 것임도 믿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유라굴로의 모든 폭풍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막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세상이 다 뒤집어질 것 같은 폭풍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고, 희망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었으며, 그 위로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이 뱃사람들의 마음에 와 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누가 이런 말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얘기죠.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사명자는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이루기 전까지는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물론 얼핏 들으면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논리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는 것 같고 대책 없어 보이고 무책임하기까지 보이는 이 소리 가운데서
이 말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와 닿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 주셨다는 그 믿음, 불가능한 사명 맡기시지 않는다는 그 믿음, 그 사명 이루기 위해서 앞길 열어주시고 갈 길 예비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언제나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그 어떠한 삶의 풍랑 가운데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오늘도 우리는요, 풍랑을 만날 것입니다. 어떤 풍랑을 만날지는 잘 몰라요. 어떤 고난과 아픔, 슬픔과 시련의 순간을 맞닥뜨릴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특별히 오미크론 코로나의 위협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말할 수 없는 이 순간, 정말 우리 앞에는 캄캄한 어둠뿐, 폭풍이 몰아치는 광풍 속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기를 알 수 없는 불안감들,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컨트롤하고 통제할 수 없다는 이 무력감들, 그저 이리저리 세월과 상황에 휩싸여서 갈 수밖에 없다는 이 불편한 현실이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오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도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 주셨다는 믿음이 있다면, 불가능한 사명 맡기시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다면, 그 사명을 능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앞길 여시고 갈 길 예비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담대하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오늘의 사명, 우리의 삶을 다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풍랑 가운데서도 믿음 가지고 희망 놓지 않았던 바울의 모습 통해서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는 귀한 말씀을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도 삶의 풍랑 속에서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소중히 품고 담대하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으로 라는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2022년이 되게 하옵소서. 공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매일의 말씀 묵상 힘쓰는 말씀상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말에 있을 10교구 소년 요셉 겨울 성경학교 수련회를 축복하시고 함께 예배하는 기쁨 누리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치료하시고 방역 당국과 보건 의료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함께 나는 공동 기도문과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에게는 참 많은 풍랑들이 일어닥칠 것입니다. 돈 때문에 또 건강 때문에 내 삶이 쉽게 풀리지 않는 어려움 때문에 무엇보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이 질병 때문에 우리 오늘도 두렵고 또 떨리고 불안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풍랑 가운데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예,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놓지 않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로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귀하고 복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 때로는 너무나 버거운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삶으로 드러낼 수 있을까?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불안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유라굴로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바울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담대하게 살아갔던 바울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불가능한 사명 맡기시지 않는다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언제나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믿음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구하기 원합니다. 주님,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대로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삶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으로란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공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매일의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 믿음을 구하는 우리 말씀 성공동체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말에 있을 십교구 다음 세대 소년 요셉 겨울수련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교회의 미래인 우리 어린 영혼들을 위하여서 함께 중보하며 마음을 모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으로 말미암아 연일 확진자가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고점이 올 것이라고, 반드시 끝이 올 것이라고, 반드시 우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고통받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의 어려운 마음을 보듬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의 무너진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방역의 최전선에서 고생하고 헌신하는 우리 방역당국과 보건의료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공동체들, 우리 지역사회와 하나님 대한민국의 모든 이들 그리고 전세계의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 뜻 가운데 하나님 용기를 가지고 코로나19에 맞서 싸워 승리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아침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였으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다면 이 시간 이 자리 이 아침에 이루어지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인내하고 하나님 조금 더 묵상하여야 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었다면 하나님, 우리가 조금 더 기도하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어서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에 아멘으로 감사하며